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이자 이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서 정말 자주 언급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자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홍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상기시키시는 말씀이고 또 신약에도 이 홍해의 사건이 자주 등장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어깨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교병 반죽이 어깨에 메어져 있었죠.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지금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상징이죠. 그들의 손에는 은금 패물과 화려한 의복이 들려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자유민이다라는 상징입니다. 그 거대한 민족의 행렬의 한 중심에 요셉의 유골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됐다는 증거가 지금 그들의 행렬 중심에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가장 앞에는 무엇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죠? 우리 지난번 통독 퀴즈에도 나갔죠? 자, 무슨 기둥이 앞에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들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를 포함한다면, 노약자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 거대한 행렬이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졌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과 기쁨의 여정을 이제 막 한참 걸어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하나를 내리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이켜라는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이켜라는 이 말씀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이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신나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왔어요. 애굽을 등지고 걸어왔죠.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대대로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던 그 애굽 땅,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애굽을 등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애굽 방향을 향해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 길을 거슬러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거꾸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거꾸로 돌아서 가라고 하신 그 장소는 더 이상해요. 더 의아합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바알스본이라는 지역, 바닷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역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막다른 골목 같은 곳이에요. 어디로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입니다. 이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의 북쪽에는 거대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이집트의 강력한 요새가 버티고 있었어요. 거기를 뚫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북쪽이 막혀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황량하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집트의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방금 자기들이 나온 곳이에요. 라암셋과 고센이 있는 이집트 땅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바닷가, 그 유명한 홍해가 그들의 동쪽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 모든 것이 완전히 꽉 막힌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곳은 여러분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함정에 빠지는 곳과 같은 곳이었어요. 아주 불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이 함정과도 같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출애굽이 완전한 출애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여전히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그 마음의 악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과 같이, 불화산같이 바로의 마음속에 그 모든 악함이 여전히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되돌아가라, 거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왜 돌아가야 하는가를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가 악한 마음으로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 놀라셔도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완벽한 계획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우연은 없으니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알 수는 없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바로가 쫓아올 것이지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에 뭐가 앞장섰겠습니까? 지명도 알려줬고 가는 길도 알려줬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줬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진영의 가장 앞으로 구름 기둥이 다시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막 불이 타오르는 구름 기둥이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름 기둥의 속도는 얼마나 됐을까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속도.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추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힘에 겨워서 쫓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장 연약하고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천천히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온 백성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의 끝에 도착했다라는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파이를 통해 들었든지 소문을 통해 들었든지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왕이 그의 악한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자신의 특별 전차 부대 600대를 먼저 모읍니다. 왕의 전차 부대 600대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전차 병거겠습니까? 그러고도 모자라서 바로 왕은 600대의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온 나라의 명을 내려서 각 지방 도시의 명을 내려서 전투 병거를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전차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다 세웁니다. 지휘관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지휘관 휘하에
모든 군대도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애굽의 전군이 출동을 한 겁니다. 전군이 출동을 해서 그 무시무시한 병거 600대와 수천 대의 병거를 앞세우고 전군이 출동을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병거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그래서 병거를 보면 모든 군사들이, 적들이 마음이 완전히 절망 상태, 보는 것만으로도 절망하게 되는 무기가 병거였어요. 고대시대 병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해도 부술 수가 없는 무적의 전차가 그 당시 병거였어요. 그런 최강의 병거를 600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천 대의 전투 병거들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대가 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군대가 아니고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연약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그냥 백성들이에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방비 상태인,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장소에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군대가 출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뭐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군사력 여러 번 강조드렸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어요. 바로는 자신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순식간에 몰살시킨다. 이거는 뭐 하고 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던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는 건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받았다고 여겼던 자신들의 수치를 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모욕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차를 이끌고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가지고 전력으로 달려간 애굽의 군대가 저녁 무렵에 이 이스라엘 진영들이 머물고 있는 바알스본 지역 근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흙먼지를 날리면서 600대의 병거와 수천 대의 병거와 그 모든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달려갈 때에 여러분, 그 병거가 구르는 소리,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지축을 뒤흔들었겠습니까?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발치에서 봤을 겁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정말 죽이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살기로 가득해서 달려오는 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돼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북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으로도 못 갑니다. 서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동쪽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정말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떨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동시에 모세를 강력하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왜 데리고 나냐, 왜 구원했냐, 왜 여기로 이끌고 났냐, 차라리 우리는 노예로 살겠다라고 그런 망언을 막 내뱉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기적과 권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다가오는 그 위협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다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장 앞에 뭐가 있죠?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태껏 인도하시고 여태껏 보호하셨던 뭐가 있어요? 불구름 기둥이 서 있어요. 이 불구름 기둥이 얼마나 컸냐면 한낮에 뜨거운 해가 내리쬐을 때에 200만 명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얼마나 거대한 구름 기둥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구름과 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막 불이 타올랐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그래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이 보여서 이제 불기둥으로 보였던 거고, 낮에는 불이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거죠. 기둥은 하나였어요. 불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그 거대하고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바로 그들의 눈앞에 보여요. 지금 사방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그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 여기 데려놨냐고, 비참하게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미리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바로가 쫓아올 거다. 그렇지만 내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눈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 두려움에 믿음을 다 저버린 겁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애굽의 군대가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원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극도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당장 눈앞에 가까이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만 보여요.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뭘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막 예언을 해요. 맞지도 않는 예언을 막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얼마나 용감하게 예언하는지 몰라요. 막 예언을 쏟아놔요. 그렇게 될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생각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미래를 막 미리 얘기를 해요. 다 죽었다고. 오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광야에서 비참하게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확신 있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쥐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주일마다 쏟아져요. 매일 밤 10시면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큐티책만 펼치면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져요. 통독으로만 말씀이 쏟아집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자꾸 늘어나요. 망했다고, 죽었다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꼭 하나님 원망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원망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받으세요. 원망 받으시고 그분이 향하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이루십니다. 원망 다 받으세요. 아, 그래, 원망해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원망에도 불평에도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는 우리들, 의심하지 않고 오늘 믿는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믿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 우리 이제 망했고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 모세가 지금 이 말하고 있을 시점에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세도 똑같은 말씀을 백성들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바로가 쫓아올 거지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거 말고는 모세도 정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모세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답은 없었지만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답을 이루실 전능하신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아직까지는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으로 가면 뭐가 있죠? 바다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라시는 거예요. 거대한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는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아직 안 보일 때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보이니까 가고 안심되니까 가고 갈만하니까 가고 아니에요. 안 보일 때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보일 때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이 순종으로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여러분,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는다, 죽으러 가는 거죠.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바다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닫혀있는 그 바다를 향해 일단 먼저 발을 내딛어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이루십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듣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이고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식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역사와 지식을 통달했던 모세도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거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모세가 믿어요. 그럼 뭘 믿은 겁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믿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 바다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바다를 두 쪽으로 내실 수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다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 그 일을 모세는 믿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십니다. 앞쪽에 있던 구름, 그 거대한 구름, 불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편으로 이동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을 막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둘로 가르십니다. 구분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있는 쪽에는 완전한 흑암의 구름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광명한 불구름 기둥의 빛을 비추세요. 그 시간이 밤이었거든요. 저녁 무렵에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왔고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깜깜한 흑암의 어둠으로 애굽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는 그 불구름 기둥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서 낮과 같이 밝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풍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장막처럼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주 찬란한 빛이 낮과 같이 비춰요. 그 타오르는 그 불빛이 아마 그 홍해바다 그 밤바다를 너무 아름답게 비췄을 겁니다. 얼마나 반짝거렸겠어요. 그 홍해바다 그 하나님의 빛으로. 그 찬란한 붉은 빛으로 물든 홍해를 향하여 모세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바다는 삼킬 듯이 고요하고 거대하게 그 앞에 있었지요.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바다를 향하여 내어밉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모세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하세요.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장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드라마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 좀 찾아봤어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그 영화나 영상들이 묘사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묘사하냐면 모세가 뭐 이렇게 탁 내미니까 막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멋있기는 해요. 그게 굉장히 더 극적이고 막 권능을 더 나타내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이 역사는 밤새도록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동풍이 처음에는 모세 앞에서부터 천천히 물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힘은 물론 강력했죠. 그렇지만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가셨어요. 그 물이 점점 밀려나면서 이 물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좌우에 벽이 되면서 그 벽이 점점 더 길을 내기 시작해요. 물이 밀려 올라가고 이제 벽으로 올라서니까 뭐가 드러났겠어요? 바다의 바닥이 드러났겠죠. 근데 바닥이 젖었겠습니까? 말랐겠습니까? 방금까지 물의 바다 밑바닥이었으면 진흙탕같이 질척거리는 뻘과 같았을 거예요. 사람이 건널 수 없습니다. 너무 질척거려서. 하나님의 동풍이 그 땅도 말리신 거예요. 땅을 말리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물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벽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물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래 동사는 물을 먼저 말리시고 그 다음에 벽으로 세우셨다라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밀어내시면서 길을 내시면서 바다를 가르시고 벽으로 세우신 거예요. 밤새도록 천천히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순간에 말씀만으로도 그냥 열려라 그러면 뭐 두 쪽이 나서 열렸을 거예요. 단번에 둘로 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씩 한 단계씩 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이었을까요? 바다가 밤새도록 긴 시간 이 갈라지는 그때 그 기나긴 밤에 바다가 저 끝까지 반대편 홍해바다 건너편에는 육지까지 길이 열리도록 천천히 길이 열리는 그 기나긴 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뭐 하고 기다렸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본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밤새도록 이 지팡이를 내민 손을 그 바다를 향해 내밀고 있었을 거예요. 팔이 아파 떨어질 것 같아도 그 놓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았던 수많은 영상 중에 딱 한 드라마가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모세가 밤새도록 이 지팡이를 들고서 그 거대한 동풍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어느 영화에는 드라마에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지팡이 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다가 끝까지 열리게 해달라고 모세 기도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물이 벽이 돼서 서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에 압도가 됐겠죠. 권능에 압도가 되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이 탄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열려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저 맞은편까지 탈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열어달라고 백성들도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밤새도록 그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밤새도록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과 마음에 완전히 각인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고 길을 내시고 바다를 둘로 갈라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밤새도록 보게 하신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현장 교육으로 그들을 생생하게 보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눈에 새겨지고 완전히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밤새도록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200만 명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천천히 여신 겁니다. 찬양과 기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반대편까지 길이 열렸습니다.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갔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을 정말 죽게 만들었던,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존재라고 여겼던 그 바다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밤새도록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직접 발로 걸으면서 지나간 200만 명의 증인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기적의 증인들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른 땅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200만 명의 모두가 반대편에 거의 다 다다랐을 그 무렵, 새벽 무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맡고 있던 그 흑암의 구름 기둥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바로의 군대 앞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동안 안 보였어요. 깜깜했기 때문에. 근데 흑암에 싹 거쳤는데 그들이 무슨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길이, 마른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광경입니까? 모세조차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애굽에 온 군대가 지금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저 길 끝에 저 멀리 희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편 육지로 막 올라가는 것이 저 멀리 바다 저 끝에 육지 쪽에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기적의 현장에 애굽의 군대가 미친 듯이 전차를 몰고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갑니다. 뭐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넌 그 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적의 바닷속으로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뛰어 들어간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그들을 죽이겠다는 그 살기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전차 부대가 돌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그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모든 전차 바퀴를 다 벗겨버리세요. 애굽의 자랑이었죠. 절대로 부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전차 바퀴들이 정말 힘없이 부서지며 바닥에 내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애굽에 온 군대가 자기들의 손에 가진 무기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을 때야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우리를 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고백하고 그제서야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이 너무 바다 한가운데 깊이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다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그 즉시로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져서 좌우에 서 있던 물벽이 쏟아져 내리고 바다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성경은 그 마병과 기병들 가운데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일반 역사학자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을 이집트에서 발굴을 했어요. 이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오벨리스크와 여러 이집트의 문헌들과 기록들을 조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홍해 사건이 있은 후에 무려 17년 동안 이 홍해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벨리스크의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7년 동안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무려 22년 동안 애굽에서 뭐가 중지가 됐냐면, 이집트가 항상 북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정벌하는 정복전쟁을 쉰 적이 없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무려 22년 동안 정복전쟁을 멈춥니다. 못 나간 거죠. 못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운데 임하셔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다라는 이 소식이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도시에 다 퍼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너희가 영원히 다시 못 보게 될 거다 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소식이, 홍해바다의 위대한 승리의 소식이 이집트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그 초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무려 40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다. 이 놀라운 역사가 가나안 땅에까지 선포가 됩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거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막다른 골목으로 다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힘 빠지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 또 가야 되네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 다 한 줄 알았는데 다시 가라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과 고난들과 싸워야 되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려운 현실과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게도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맨날 보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거꾸로 돌아가고 막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때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되 그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이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원망하고 절망했어요. 심지어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 걸 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면서 막 그런 마음을 내뱉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망함을 들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꾸로 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막다른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때까지 이 악한 바로 왕이 멈추지 않을 것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다시는 적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바다를 심판의 바다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 이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보면 홍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막 속상해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정말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사랑을 표현하실 때마다 이 말씀 반복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꾸로 막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 만날 수밖에 없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가야 되고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고백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에 2번 반복한 일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왜 2번 반복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내 경험을 따라가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잠잠히 있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추측과 나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두려워하는 그 어리석은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를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그동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애굽의 군대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영원히 보지 않도록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너네가 칼 들고 싸워라가 아니라 너희는 보아라,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아라, 믿음으로 보아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보기만 하시면 돼요.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이 선포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약속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승리 우리도 누리십시다.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13절과 14절. 자,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의 현실을 향해, 막다른 골목 같은 바로 그곳을 향해 가도 또 가야 될 것 같은 그 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13절 1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 치열한 인생의 전쟁에서 홍해를 둘로 가르고 바닷 가운데 길로 걸어가며 애굽의 군대와 같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완전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